오늘 기독교 강요 이제 2의 4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말씀, 2장의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담에게는 전적인 자유의지를 이게 선악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을 계속 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수가 있었던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고, 죄가 들어옴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원죄에 오염돼서 그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의의가 전혀 나올 수가 없다. 그거 다 또 안 돼. 본성적 죄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은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류들은 원죄를 가지고 본성적 죄를 타고 난 것처럼, 원래부터 죄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 현생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의지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생에서의 어떤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의지를 우리는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해요. 네. 두 번째 시간이 10시 반. 네, 10시 반. 네. 그러면 네, 10시 반. 네. 그 안에 끝나실 거예요? 그 안에 끝내야죠, 10시 반. 안에?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이제 현생에서의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의지를 상실했다. 결국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해보려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은 죄밖에 나오지가 않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성적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으면서 내가 아무리 의를 선택하려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해봤자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테두리 내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결국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 네. 칼빈의 표현으로는 죄를 짓는 자유, 그게 무슨 자유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노예의지라는 어거스틴의 표현을 써서 노예의지다. 결국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노예의지밖에 없다. 죄만 짓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호선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실은 어떤 핵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바탕이 있어서 위에서 핵심이 중요한데, 이 칼빈의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갈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어떤 문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단 그리고 칼빈이 장별로 이제 소개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1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다뤘습니다. 이 자유의지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1장에서 벌써 다 다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2장이 지금 그렇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이거에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죠. 네, 맞아요.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 이러한 인물들은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맞아요.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365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그냥 영원히 동행한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 삼손이나 이런 인물들은 얼마나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까? 왜 이분의 이러한 실패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너네는 말씀만, 이 사람이 겪은 거 너네가 똑같이 겪을 필요 없어. 눈 뽑히는 일 벌어질 필요가 없어. 너네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일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있냐? 순종해라라는 어떤 교훈의 의미도 있고, 한 가지는 이런 일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샘플로 이러한 인물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물들까지도 엄청난 삶 가운데,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가감없이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1장에서 사실 앞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고, 2장은 그 부연 설명,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론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오늘은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제 12분 안에 끝내서 우리의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제목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의지의 자유를 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넘겨졌다. 인류는 모두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연 설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짜로 완전히 상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오늘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남아있으나 부패한 영혼의 본성적 기능, 이성과 의지와 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철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을 때 이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는 전혀 섞이면 안 된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시작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라는 시작에서 이제 철학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너네는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칼빈도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구할 수가 있다. 나의 비참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과학도 사실은 과학 철학이라고 해서 이러한 과학주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 수단을 사용해서 성경을 변증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철학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든지 로고스라든지 어떠한 단어들이 대부분 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 그러한 용어들을 빌려서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철학하고 섞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섞였네요 라고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철학이나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위에 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 있을 때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칼빈은 일반 은총이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지상의 사안들과 천상의 사안들에 대한 오성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상의 것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부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인류에게 아직 남겨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지 없다며 그런데 자유의지 있는데 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현생에 대해서의 선택하고 다른 얘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상의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상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그렇게 칼빈이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그 예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남겨두신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을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어 있는데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이고 아우도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가인, 그 떠난 가인의 자손 가운데 사실은 악기를 만들고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두발가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 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남겨두셔서 이 땅 가운데의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예술이나 기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것입니다. 뒤에 15절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한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것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성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왔다.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 성령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예배라는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을 얻거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자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시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다 라는 식으로 종교를 통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칼빈의 이 설명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로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과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계시와 함께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다.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순수하게 부여되었으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순수함을 그친 자연적 선물들이 있다. 그것들은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하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너무나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파가 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양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맞게 우리가 달란트에 맞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라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한 지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떠한 것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걸 의학을 통해서 약을 개발하게 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치료하게 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계시는 구성적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세 가지 영적 통찰에 있어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두더지보다 더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칼빈이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상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 이러한 지식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어렴풋이 남아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양심의 형태로
어떠한 형태로? 자연법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 말씀 율법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려왔던 것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하늘의 것에 대해서 중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 구원의 하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남겨두셨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 때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심과 법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그러한 섬광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철학 박사고 아니면은 과학 박사고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없게 죄의 눈에 멀어서 교만의 눈이 멀어서 알 수가 없게 하셨다. 그래서 20절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없으면 본성의 빛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21절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의 비침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그 자체로 멀어 있어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떠한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연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기준은 양심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대로 살아갈 의지를 상실한 상태가 바로 인류의 비참한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도 양심에 따라서도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